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것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가 너희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너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 아멘. 3월 10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본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 참 마음 아픕니다. 하지만 오늘 또 말씀 앞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떠나는 이 믿음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바빌로니아 우르를 떠나는 일도 쉽지 않았지만은 그 중간중간 그가 겪은 일들은 믿음의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믿음의 시험의 최고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누구나 시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론 시험을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시험은 떠나라입니다. 바벨로니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은 떠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여기서 떠나 땅끝에 가서 살아도 우리의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머물고 안주하고 싶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본성과 본능을 따라 쉽고 편안한 것에 안주하고 싶은 옛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 사람의 모습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에게 익숙한 것들, 내가 지금까지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가치와 질서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질서, 법칙, 가치관을 떠나는 일에서부터 우리 믿음은 시작됩니다. 20년, 30년 예수 믿었지만 교회에 다니는 것 말고는 세상과 다를 바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떠나지 않은 것이고 믿음을 시작하지 않은 것이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있는 시험이란 이렇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시험을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 그것은 포기하라, 내려놓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포기하라, 내려놓아라, 그런 시험을 최종적으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마침내 아브라함을 최종 시험할 단계가 이르렀다라고 보았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너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이해가 할 수 없는 명령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꺼내십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인이 가야 할 마지막 테스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받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에 우리 자신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상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만 위탁 관리를 맡은 천직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받은 것을 내 것처럼 여기고 그 받은 것에 내가 몰입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빼앗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끊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떠나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은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이런 시험을 맞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이삭이 너 것이 되었구나. 내 아들이 너가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이 되고 말았구나. 그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말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그것을 놓으라고 하면 누가 편히 놓을 수 있겠습니까? 다 놓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이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아마 머릿속이 하얘졌을 겁니다. 차라리 나를 드리려고 하면 기꺼이 드릴 텐데 어떻게 저 아들을 이삭을 드릴 수 있나? 그렇게 온 밤을 새워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위기를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사라를 죽은 태에서도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이삭을 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전부이신 하나님이며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무슨 방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삭을 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까지 그 아브라함이 이르렀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흘 길을 걸어 모리아 땅의 한 산,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산에 도착을 합니다. 본문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기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너무나도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자기 종들에게 여기에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이삭과 함께 둘만 가서 예배하고 둘이 같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까지 오면서 사흘 동안 묵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삭을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부활신앙을 가졌고 반드시 이삭과 함께 산에 내려올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지금 이 산은 도대체 어떤 산입니까? 모리아 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삭은 번제로 드릴 나무를 등에 지고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될 그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가는 그 어린 아들의 모습. 이 모습은 마치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입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친히 번제물이 되어 이 산을 오르게 될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에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궁극적인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바칠지라도 다시 그를 되돌려 받고 함께 산에서 내려오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삭을 다시 살리실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자리까지 순종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삭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9절 10절 말씀해 보니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삭은 뭔가 이상한
그런 낌새를 알아차렸습니다. 7절에 보면 왜 번제로 드릴 양이 없냐라고 아브라함에 질문합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결박당한 채 순순히 제단에 오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노인입니다. 이삭은 아마도 20세에 가까운 청년이 되었을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여 순순히 결박되어 제물로 바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이삭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이 드러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끝없이 사랑받은 자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받으면 신뢰하게 됩니다. 사랑받으면 두렵지가 않아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더 움켜쥐려고 하고 소유와 획득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사랑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받은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언제나 베풀고 나누고도 넉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십자가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넘치게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하늘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공생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의 길까지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미 사랑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넘치도록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랑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지 않아야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목마른데 누구를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사랑을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삭은 차고 넘치게 사랑받은 것을 알기에 결박당한 것을 주저치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합니다. 이는 마치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초를 당하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인 것과 같습니다. 그분 안에 이미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궁극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순종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영원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디쯤 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할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계획이 다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서 이삭 대신 번제를 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를 두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때론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도 믿고 순종함으로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마침내 우리는 믿음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삶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마침내 이 믿음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믿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